블레셋의 승리를 거둠으로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에 그리고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또한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선언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은 넘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을 강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지만 다곤은 하나님의 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끊어진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자 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고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끝내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인정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자라고 하면 노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젠틀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법 없이 사실 분들도 꼭 하나의 문제에 방해를 하거나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세월이 벌써 7개월이 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법궤를 그냥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이가봇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스라엘의 대적들 사이에서 위풍당당하게 그의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의 자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곳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는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먼저 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속건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죠.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잘못 다뤘기 때문에 이 일이 났다.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닥쳤음을 알고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속건 제물을 드리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잘못을 해결하는 속건제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속건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5성읍과 그 성읍들을 다스리는 5방백의 수를 따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대표로 했던 이것을 기념해서 이 금독종 5마리,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보여드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서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속건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세는 그냥 이 앞에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달래든지 아니면 이 법궤를 그냥 우리한테 치워버려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이 있지 않게 하자라는 자신의 눈높이에서 맞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서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드리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차원에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와 다른 속건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는 젖이 나는 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메웁니다. 그리고 이 젖이 나는 소의 송아지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속건 제물과 함께 법궤를 실어 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저기 상암동에 가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하고 있어요. 차를 그냥 타면 차가 기사가 없는데 쭉 가요, 그냥 지가 스스로. 오늘의 이 법궤도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 법궤를 이 수레에다가 딱 실으면 이 소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가 자기의 송아지를 생각해서 울면서 그 송아지를 향해서 간다면,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그냥 그대로 간다면 그들은 지금까지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우연의 결과, 우연의 연속,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그냥 면피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치워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낼 때도 그들은 이 모든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감시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시도들로 가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찬양하고 연구하고 이 세상으로 너무나도 기뻐하지만 그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 그대로 뜨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냐면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 앞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앙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르는 일에는 기울이지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심지어 조건을 거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주면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거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맞춰주시기도 하시죠. 대표적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할 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양털을 적게 하시고 그 양털이 있는 땅은 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일하시죠. 땅이 젖어 있는데 양털은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의 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추어서 행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갖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래서 심지어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블레셋 백성들과 지도자는 이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바람을 넘어서 이 수레가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에 났습니다. 저지나는 그래서 그 소의 송아지를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지도 않고 물론 울면서 지나갔지만 블레셋 땅으로 갈 법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소를 이끄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당당하게 귀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승리자의 모습으로 노예의 어떤 이집트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가봇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런데 이 일을 끝까지 지켜봤지만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승리의 하나님을 보고 번제와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방신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오늘의 블레셋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도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려놓고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들여다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호기심으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한 날, 정한 장소에 딱 한 명만 들어가는 그 법궤를 아마 이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이런 법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열심히 그냥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처럼 법궤가 눈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들이 호기심으로 가져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법궤랑 같이 실렸던 금 독종과 금 쥐를 보고 금박으로 쌓여있는 법궤가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라고 혹시 그러한 욕심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아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이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들여다보았다라는 겁니다. 들여다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가 지나가서 내 눈이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시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다 만족스러운 듯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정하고 이 법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열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즐거움이나 자신들의 호기심이나 자신들의 욕심을 갖고 이 법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의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율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차원에서 가장 좋은 거 해서 드렸다라고 그냥 그들은 변명을 할 수 있겠으나 오늘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드렸으나 끝내 불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치셨습니다. 그 수가 어느 성경에는 5만이라고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5만이라는 수가 없어서 이 5만이라는 수가 이제 괄호가 쳐 있는 겁니다. 어떤 필사본에는 5만 있고 어떤 필사본은 5만이 없고 그냥 70명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1000명씩 묶어서 그러니까 5만이라는 수가 그냥 많다라는 뜻으로 해서 1000명마다 아니면 가문마다 5명씩 70명이다. 그래서 14,000명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만약 5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70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14,000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죽은 남자의 수가 34,000명이었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건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불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세메스에서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 보고 이거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궤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능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했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했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하신 때와 장소와 한 명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던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한테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은혜로운 말씀 중에 경험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편이나 우리의 생각의 결과,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오늘의 블레셋 사람들이 드렸던 자기들만의 속건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대하거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들을 수 있을 때에, 볼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을 때에 그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더 사용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예배하는 인생을 여기서부터, 우리의 매일의 새벽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대마다 누리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